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한 삶을 살며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을 한 2023년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37 전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으로서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찾아오는 전도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플랫폼 시대입니다. 기업도 산업도 플랫폼이 아니면은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려면은 성도들이 행복해야 되고 교회가 행복해야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하려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예배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귀한 이렇게 은혜스러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마는 그냥 빈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목적을 두고 설교도 하고 이 예배 한 시간을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만나야 인간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에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들이 목표를 두고 예배에 딱 나오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예배 드리면 묵도를 하잖아요. 묵도를 딱 할 때에 마음이 어지럽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에 쫙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아직도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고 뒤숭숭하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들어가면은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오늘 내가 참 찬양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찬양할 때도 찬양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회중이 보는 데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교를 부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찬양을 통해서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같이 찬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 예배 시간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찬양을 할 때도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때도 그냥 단순하게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에 포인트를 두어서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플랫폼 전도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또 스데반 집사의 설교, 이 세 설교가 있는데, 세 사람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긴 설교가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전을 그렇게 섬깁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에 계시는 성전을 능욕을 했다고 스데반을 잡아다가 성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하나님, 저들을 무릎을 꿇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기도를 하지요. 용서를 하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죽으실 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요. 그런데 왜 순교를 했는데 축복이라고 오늘 제목이 그럽니까? 오늘 그랬잖아요. 오늘 제목이 플랫폼 전도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입니다. 플랫폼 전도자가 받을 축복은 어떤 것인가? 첫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됐든지 간에 그 고난을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법이 발전해서요, 대다수 많은 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이나 중동의 여러 국가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가 많습니다. 참 어렵지요. 우리는 그런 나라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고, 또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불신자로 살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일가 친지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받을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을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며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을 언약을 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입니다. 디스크 수술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디스크 수술을 해놓으니까 10분을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앉아서 기도하기도 힘들고 책 보기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몸이 아프니까 몸이 힘이 드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눕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눕다 보니까 잠이 또 오잖아요. 잠이 오다 보니까 이게 밤낮이 바뀌어가지고요. 불면증으로 얼마나 시달렸는지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 생활에다 시스템이 그냥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난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네, 다른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목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영적 힘을 못 받으니까 목사는요, 장로님들은요, 중직자 성도들은요, 영적 힘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영적 힘을 얻어야 여러분들이 승리합니다. 그렇잖아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내 생에 처음으로 그런 큰 힘을 내가 은혜를 받았다니까.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큰 힘을 주시는데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냐하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 믿음의 영웅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질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사단은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다 함대하기 못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난 때문에 두렵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가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자꾸 두려워하잖아요. 자꾸 건듭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감사하세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나하든 병이 있든 누가 뭐라 하든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니까요. 보좌에 앉으시는 그분이 서 계신다니까요. 자신의 영혼을 죽게 맡기고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셋째입니다. 순교자를 위해서 예비해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에게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성삼위안에 친히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만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능도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만난 순간에 전부 다 끝났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하리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플랫폼 전도자를 위해서 준비된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인데 첫째입니다. 복음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생 최고의 가치고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성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보다 여러분이요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인생이 소중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니까 그랬어요. 나의 말을 멸시하는 자, 무시하는 자는 그의 인생을 멸시받게 하고 무시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 내가 소중한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노라 하면서 예배를 우습게 보고 말씀을 우습게 먹이고 그렇잖아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음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요한겔리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지난번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축복된 소식입니다. 자기 나라 자기 나라 군대가 애국과 더불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승전고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그런 의미가 복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저주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 문제와 사단 문제와 저주와 재앙 문제를 전부 다 끝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전부 여러분이 다 끝냈으면 믿으셔야 돼요. 믿기 싫어도 믿으셔야 돼요. 왜냐?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다 끝났다고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났다고 믿으셔야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을 보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함을, 가치 있음을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이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익힌 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에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시장에는 모든 상품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세상의 시장에는 모든 상품이 다 있는데 진리라고 하는 상품이 없어서 세상은 장래 망할 성, 장망성이라고 슬퍼를 합니다. 진리만 없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찾아 집과 고향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순례자의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상품이 다 있어요. 쾌락도 있고 종교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성공도 있고 율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상품만 없는 거 있죠. 언약만 없는 거 있죠. 사람들이 언약만 안 붙잡는 거 있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만족 안 하는 거 있죠. 예배만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엔 영혼들이 다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이 땅은 장망성이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에 보니까 주님 재림 하시는 날에 이 세상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고 나그네라고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브라함도 그러고요. 이삭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이 본향이라고 했다면은 본향이 있었다고 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본향이 있을 땅이 있다면은 살아 있을 때 그 본향으로 갔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본향은 하늘나라의 본향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함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이 땅의 문화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원한 본향이 이 세상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본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립니다. 셋째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그거를요, 전 성들이 마가다락방에 가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브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만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요. 오순절 날 임한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 나라의 전도를 위해 보내주신 것이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전도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증인들인 줄로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준비된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첫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상 주신을 이심을 믿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를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배로 만족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주보에다가 진짜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예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볼게요. 짧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는 무엇인지 짧게 말씀을 좀 올려볼게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예배를 실천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둘째입니다.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삽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24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결단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안수지사님, 중직자를 위해서 24시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 있잖아요. 태영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24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노예,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서 24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요. 이유를 불문하고 전 성도들을 위해서 24 기도하기로 함께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들이요. 예배를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운동과 제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도자가 받을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를 위해 예배된 생명의 면류관 상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